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1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11장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유다 사람에게 언약의 호소를 하십니다. 제발 이 말씀 좀 듣고 따라오라고. 이 여호와의 책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속모습. 그 구약의 선민이 마귀로 공격을 받아가지고 마귀한테 거슬려가지고 율법을 다 범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아담 하와가 뱀을 따라갔듯이 그 후손들도 용의 강한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용에게 끌려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마지막으로 언약을 합니다. 제발 좀 이 말을 듣고 돌아오라고. 한 사람만 돌아도 되겠다고 5장에서 말씀했죠. 그런데 한 사람도 돌아올 수 없었다는 것은 인간은 전적 부패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죄인 개수들. 그런데 뻔뻔스럽게 살아요. 에스겔 3장 얼굴이 뻔뻔하다 했어요. 그게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 포장했다. 위장했다. 외식한다는 겁니다. 자기 속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보고 자기는 다 된 줄 알고 그것이 바리새 교인의 거짓된 신앙. 주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눈에 대들보를 놔두고 남의 눈에 티를 뺄락하느냐. 그 말씀. 그게 우리의 오늘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 대들보가 있는데 그걸 안 보여가지고 남의 눈에 티를 뺄라고 좀 말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뭐가 안 빠졌는데 우리 잘못이 우리의 속 모습이 사진을 찍으면 필름에 그대로 실제로 그대로 찍히죠. 그와 같이 우리 마음 속을 하나님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전부 우리 속에 복잡한 문제들 다 찍혀 나왔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방 역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강권 역사로 이 말씀을 무조건 새겨서 무조건 고쳐서 무조건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 명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스가랴 3장 9절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호소하면은 유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칼을 들고 따라옵니다. 죽이겠다. 이러면 죽여야 된다. 특별히 아나도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예언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나세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쫓겨날 때 이런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고향 바깥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 일이 없다 했어요. 우리도 우리 세일교에서 쫓겨났고 또 가정에서 쫓겨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5개월 되면요 환영 받습니다. 어디서요? 저 바깥에 가서 동네 아닙니다. 저 세계로 가서 환영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소경이다. 귀가 있는데도 기머거리라 했죠. 지도자들이. 마태 15장 14절에 오늘도 이사야 42장 9절에 세일을 고하는데 모든 사람이 기머거리 속에 돼가지고 세일이 뭔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세일은 지금 뒤집어 엎어서 심판하는 건데 그런 말 하지 말라 합니다. 이 전도해보면요.
앞으로 환란 문제, 전쟁 문제 말하면요. 그 왜 편안히 사는데 자꾸 그 전쟁 말하냐고 기분 나쁘게. 그럽니다. 그러니까 옛날 예레미야가 가던 길이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자, 3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주 강하잖아요. 저주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저주란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 말씀을 따라가면 축복이죠. 그래서 31장에 새 언약 축복입니다. 새일, 육체 구원 축복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새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저주받아야 되죠. 저주받아야 됩니다. 그 저주가 뭐냐? 북방환란에 잡혀갑니다. 자, 2600년 전에 바벨론 환란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시드기야 정권이 애굽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애굽 독수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북방 독수리가 잡아갔죠. 오늘 한국교회도 지금 하나님 세일을 바라보지 않고 미국을 바라보고 혹은 소련을 바라보고 도움을 받을까 해서 인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저주받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 모세 때 열조 아브라함의 자손들 세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시내산의 율법입니다.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율법, 율례입니다. 십계명과 율례.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청종 듣고 따라오라. 아브라함은 따라왔는데 노아도 따라했는데 왜 너희들만은 안 따라오느냐?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어떤 병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의논합니다. 옛날 의사는 어려움 잡아서 이런 병 같다 이렇게 청진기 대보고 또 손으로 두드려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어려움 잡아 병을 진단하는데 엉터리가 많지요. 오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과학적으로 기계가 검사합니다. 피를 검사한다. 오줌을 검사한다. 엑스레이를 찍는다. MRI를 찍는다. CT를 찍는다 하면은 거의 다 정상이 아닌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100% 맞지는 않습니다. 의사마다 다르죠. 보는 눈에 따라서. 그러면 환자가 의사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가야 병을 고치지요. 의사가 시킨 대로 해야 되죠. 당신 담배 하지 마시오. 술 먹지 마시오. 그럼 몸에 건강이 오지요. 그러나 그 말 안 듣고 계속해서 자기 고집을 부리면요. 병 못 고치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의사인데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진찰해서 너희들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망하게 됐다. 돌아오라 하면 그렇습니까? 돌아가지요. 최선을 다해서 듣고 따라가면 살려준다 했는데 안 따라옵니다. 왜 안 따라오느냐? 마귀가 딱 집을 지었습니다. 마귀가 딱 손을 잡고는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 총회가 민수기 20장에 가서는 바알불에게 부속이 됐어요. 바알볼. 바알에게 속했다. 모압이 와서, 모압 평지에 와서. 그래서 죄를 지었다가 24,000명이 연병에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막 송두리처럼 막 쓰러지는 것은 아담 해를 쫓아낸 하나님이 공인데 끝까지 고집 부리면 이 땅에서 아주 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아주 강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 교회가 대무심하고 십자가로 구원받았지 하고 막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는 거지요. 이런 무식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무식한 사람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네. 우준하고 어리석었어. 여호와의 저 자세히 보라 했는데 빠진 것이 없다 했는데 종말을 물어보면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되겠지. 목사님이 그러던데. 그래서 목사 입만 쳐다보겠다 이 말이죠. 2600년 전에 예레미야 때도 예레미야를 빼놓고는 전부 거짓 선지예요. 그럼 그 유대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짓 선지 말만 듣는 거라요. 그래서 6장 8장은 뭐렇게 했어요? 평강하다. 걱정 말아라. 전쟁 없다. 환난 없다. 그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선지는 거꾸로 지리라.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이 재연되거든요. 다시 연이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가 지금 다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레미야서의 문제는 출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새일 창조입니다. 그래서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비밀을 알려준다. 비밀한 일을. 그게 칠심회복입니다. 그런데 그 앞뒤에 하나님 말씀을 다 빼놓고 33장 3절만 한 절만 뽑아가지고 목사님들이 이용을 합니다. 은혜 시대 붙여가지고 당신 뭐 어렵습니까?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해결한답니다. 그렇게 붙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레미야서의 뜻은 북방 환란에서 살려준다 그 말입니다. 자, 언약의 말씀과 저주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장로들 불러놓고 12지파에게 너희들이 이 율례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라. 그래서 장로들이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안 지켜서 다 저주받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 바울을 택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증인을 삼아서 내보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 누구든지 이 천국 복음, 바울이가 전한,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에선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율법이 예수님으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천국 복음이 최고지요, 이제는. 2000년 동안은.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면서 계시록 22장 18절에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가해도 재앙이요 가매도 재앙이라. 이 말씀 우리에게 온 말씀 아닙니까? 지금 종말에. 그 이 책의 예언이 뭡니까? 4대 대선지, 12소선지, 또 율법과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시편과 예언서의 내용이 뭐냐? 예수의 구속론이 또 구속론, 영혼구원, 육체구원. 그럼 환난을 어떻게 피하느냐? 환난은 새일 창조론만 피한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은혜는 충만한 예수님을 따라가면 은혜 받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시 되신 예수님이 요한사도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예수님 입에서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보아내게라는 귀한 사명을 예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이가요. 지금 교회들이 저주는 꿈도 안 꿉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내가 왜 저주받느냐고. 내가 왜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고. 안 받는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주를 주겠다는데. 그래서 스가랴 5장에 이런 사람은 저주받는다. 맹세하고 도둑질한 사람은 저주받는다. 다 걸려들죠. 안 걸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걸렸죠.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순금등대 건축하는데 도와주면은 순금등대에 와서 일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하루에 제가를 제해서 기둥을 세워주겠다. 주님이 해야 됩니다. 주님을 이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소 체험하면서 몸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네 몸이 변화를 받아서 산제사를 드리라.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몸으로 산제사. 몸으로 산제사 드리라. 그렇게 저주 받을 사람, 축복 받을 사람, 불러 갈라졌죠.
성전 안에, 성전 밖에. 성전 밖에 있으면 원망, 불평밖에 없습니다. 성전 안에 가면 전부 감사만 나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했구나. 구원하셨네. 말씀 깨닫는 게 참 복이다. 그래, 꿀 같은 말씀 했죠. 4절에요. 이 언약은 내가 너의 열조를 세풀무라 했어요. 이 애굽이, 소련이, 7머리 짐승 국가가 세풀무라. 쇠를 녹이는 풀무불이다 이 말이요. 얼마나 강하냐 이 말이죠. 거기서 건져냈다. 7머리 10뿔 짐승의 비밀 속에서 세일이 가면은 그게 깨져버린다. 쇠풀무가 녹아버린다. 쇠풀무가 풀무 자격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모세가 애굽에 가니까 애굽의 쇠풀무 정부가 뒤집어졌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까 아말렉이 꼼짝 못합니다. 아말렉. 그럼 사울왕을 아말렉에 보내면서 죽여라 할 때에 모세가 정반대로 가더라고요.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뒀다. 그래서 사울이가 죽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 아각의 족속 하만과 싸울 때 얼마나 힘차게 싸웠는지 하만의 그만 50규빗 나무에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꼭 붙잡고 모세같이 모르드게같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까 아말렉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 모세의 손이 약해서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 손을 붙잡아서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가 모세인데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고 아말렉을 이기지. 오늘의 공산당이 아말렉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도 아말렉 사사입니다. 모세 총회를 공격하는 스룹바벨을 공격하는 것 음으로 양으로 다 아말렉의 사상 마귀 사사입니다. 이 세풀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건져주려고 이 언약의 말씀을 들어라. 공의입니다. 공의. 400년 만에 율법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에서 400년이 있다가 율법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이 있다가 1500년이 있다가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왔습니다. 성경을 피하지 못합니다. 본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사명자는 이 성경의 예언한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거슬려도 가야 되고 넘어져도 가야 되고 쫓겨나도 가야 되고 고생이 와도 가야 되고 부끄러워도 가야 되고 수치를 당해도 가야 되고 멸시받아도 가야 되고 슬프다 아리엘도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그 길을 먼저 간 사람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발걸음이 바로 예수님의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도를 또 따라갑니다. 세일의 도로, 야곱의 도로. 그러니까 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쥐어 박히고 억눌리고 누명 쓰고 억울한 소리 듣고 미움 받고 이 길이 순교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은 스가랴 6장 같이 순위 성전 건축할 때 그 역사에 청종하면 이렇게 된다. 청종 듣고 따라간다. 이게 목소리를 청종하라. 노아는 청종해서 방주를 잣나무만 필요하지 잣나무만 안 됩니다. 잣나무. 그 잣나무가 코리안 파인인데 한국 소나무가 잣나무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되려면은 노아 방주의 그 구조가 잣나무로 짜여졌는데 그게 세계적으로 사상 검열해서 예수만 따라간다는 사람만 모아서 말세 좋은 걸 삼고 무장시켜서 3대 무장 줘가지고 예수 신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람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강권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똑같은 복제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 만들어야 돼요. 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이 젖과 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 잉태를 말씀하면서 버터와 꿀을 주겠다. 버터 꿀 먹으러 가자. 젖과 꿀을 먹으러 가자. 그래서 모세 때 가나안 복지를 정해놓고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처럼 여호수아가 가보니까요. 정탐을 해보니까 참 광야와 비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농사도 잘 되고 포도송이가 어떻게 큰지 두 청년이 한 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다 하니까 뭐 그런 포도 종류는 물론 우리나라의 뭐 입장포도 뭐 왕포도 같이 더 크겠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10사람은 보고도 부정적으로 못 간다는 겁니다. 왜 못 가느냐? 거기 사는 사람들은 힘이 세고 우리는 거기 비하니까 메뚜기 같은데 불가능하다. 지금 공산당의 세력이 참 강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육적으로 비교하면 메뚜기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에 역사하시니까 여기 쇠풀무도 녹아진다. 공산당이 없어진다는 거. 이 언약의 말씀을 제발 좀 믿어달라고, 마음에 새겨달라고, 좀 따라와 달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호소하고 계십니다. 왜 너희들 죽으려고 하느냐? 내가 구원의 하나님인데, 그런데 공의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만 살려주지, 거역하면은 너 죽는다. 배반하면 죽는다.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을 동동 걸음을 치면서 외쳐도 한 사람도 반응이 없어요. 전부 비웃고 욕하고 하지 말라 그러고 4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혼자서 예레미야 혼자서 아멘 아멘. 근데 다른 사람은 아멘 아니야. 듣기 싫어. 그래서 교회 나오지도 않아. 듣기 싫다고. 그럼 조금만 그만두래. 만날 하던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 예레미야 참 눈물의 선지인데 하나님은 시키지 하라 그래야지. 백성은 하지 말라 그래야지.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 20장 가면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 못하겠어요. 나 안 할라요. 그래, 방에 들어앉아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신이 이만희기도 불이 붙어서 속에서 또 뭐 불이 붙으니까도 안 나갈 수 없어 나왔지요.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내 욕먹는 거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일하다 욕먹는데 하나님이 알아줘야 됩니다. 알아줍니다. 그래서 언약의 호소를 듣고 따라가면은 젖과 꿀 먹지만은 세실에 못 가면 북방칼에 죽어야 되잖아요. 6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실천하라 말이죠.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약 1000년 동안 예레미야까지 약 1000년 됩니다. 모세로부터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이 본질입니다. 이게 선악과의 본질인데 우리 사람들 속에 전부 강팍한 마음, 그 악한 마음, 이사야 48장에는 계율, 완악한 마음, 목이 무쇠같이 굳어져 있고 이마는 녹같이 되어 있고 마음은 아주 거짓말만 꽉 차가지고 계율이 꽉 찼다. 그래도 내 백성인데 내가 인도해서 살려야지. 고난의 풀무를 줘서 택한 자만 거기서 연단시켜서 예수 신부를 만난 것입니다. 이 세일 창조인데요.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사야 57장 17절에도 예루살렘의 분노의 잔을 한 잔 마셨더니 전부 취해서 비틀거리는데 그들 중에는 인도자도 없고 구원시킬 자가 없고 그래서 이 말만 들으면 되는데 이 말 들어라. 이 말이 뭔데? 네 마음의 폐역 때문에 탐심 때문에 너는 탐심으로 가고 있잖나. 하나님이 노하여 쳤지만은 얼굴을 가리우고 노했지만은 그 마음 속에 폐역이 있어서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이게 결론이 나왔어요. 진단이 내렸어요. 너는 네 힘으로는 안 되겠다. 아무리 내가 너를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해도 네 마음에 선악과질이 박혀가지고 그 선악과를 버리지 못해서 자꾸 잠만 자고 나면은 욕심이 나오고 탐심이 나오고 정욕이 나오고 네 마음대로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측은해서 안 되겠다. 내가 약속했으니 약속을 지켜서 새 일로 너를 고쳐주리라. 그래야 시온산 정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실에 가면요. 하나님한테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어요. 제만 시큰 지은 것이 새시대 같거든요. 어째 갔노?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두드려 곤쳤다. 새일 창조라. 그래 갔는데 찬송 안 할 수 있습니까? 왕권부터 종족까지. 그래서 세세토록 할렐루야를 부르는 거죠. 세세토록.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 큰 자비와 긍휼을 받았으니 찬송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한마디로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야 되지 딴 방법이 없다. 그래서 민수기 23장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야. 그래 시건치 않고 하나님은 헛된 소리 안 해요. 진리만 말하니까 야곱은 괜찮어. 내가 방법을 세워놔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야곱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고 무조건 독생자 피로 발라서 새 일로 집어넣어가지고 신창조하는데 오늘 축복은 새 일이 잘 들리면은 변화체가 되고 이 말씀을 읽어봐도 나는 해당이 안 된다. 나는 상관이 없다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쩔 수가 없지요.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똑같이 아담 후손들이 다 더러워졌고 다 망가진 몸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시키는 역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당신 꼭 새시대 갑시다 한다고 갈 게 아니고 당신은 새시대 못 가겠다 행동물이 보니까 그거 한다고 새시대 안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택했다면 고쳐 데려갈 거고 하나님이 버리면은 버려지는 거죠. 그렇게 청량하라는 것은 언약의 호소하라는 것은 택자를 모으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보면은 13장 48절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좋은지 안식일 설교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고 바울 선생님 여기 막 오래오래 계시다 가세요. 내가 바쁜데 오래 있을 수 있나? 내가 이 동네 아주 이사를 와 산다 해도 이 동네 다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단 말이야. 작정된 사람이 있다. 그 예정일을 갖춘 예정론입니다. 그 다음 9절에는요. 민중의 배약과 장래 형벌을 말씀했는데 이렇게 언약 고설해도요.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가지고 듣지 않습니다. 들려지지 않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보십시오. 불순종이 아니고 반역자야. 그러니까 약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 아예 대적하는 거예요. 반역이라는 건 대적입니다. 배도자입니다. 배도자. 귀신 들렸어요. 마귀 역사라요. 마귀는 해방자,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마태오 12장 30절에 예수님이 인자를 반대하고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예수를 보고 인자 예수를 보고 몰라서 비판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면은 성신 받으면 회개하면 되지만은 내가 전하는 이 말씀 진리 성령을 해방하면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못 받는다. 그래 반역하는 사람은 고라당들, 가인의 계통, 가룟유다 계통, 발람의 계통, 니골라당의 계통, 이세벨의 계통, 오늘의 공산당 계통, 협상주의 계통, 이건 반역자들입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에 돌아가서 조상적부터 이 반역이 계속 파동받기로 가인의 계통, 계속 성전 방마당, 사탄이 해죠. 사탄이 해. 다른 신들을 쫓아, 다른 신 어디 있습니까? 마귀지, 귀신이지. 섬겨 쓴 적. 그러니까 하나님과 귀신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내 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지 귀신이 역사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읽어보면요. 꿀맛이 나면은 성신 역사고 심심하면은 마귀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여러분 통독합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이 눈으로 보니까 시간이 없어. 그러면 기회에다 꽂고 통독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일하면서 할 수 있죠. 그럼 그 말씀이 내게 제지됩니다.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영이 자라납니다. 육은 망가져도 영이 자라나면 나중에 육도 곤침되지요. 하늘 양식, 이 만나를, 말씀을 안 먹으면요. 살 방법이 없잖아요. 어린애가 태어났다고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되려면 먹을 걸 먹어야 되죠. 젖을 먹다가 밥을 먹고, 그 젖이 좋다고 계속 젖만 60살까지 먹으면 되겠습니까? 밥도 먹어야 되죠. 이건 자연계시 아닙니까? 그럼 영적으로 특별계시도, 영이 거듭났다면 양식을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곧 말씀의 중심 아닙니까? 성령은 예수인데,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파했다는 것은 인간이 타락해서 돌아섰다. 하나님 버렸다는 겁니다. 1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그래 기도는 진작부터 기도를 올려야 되지. 재앙이 떨어질 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듣겠나? 안 듣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되게 급할 때 기도하지 편하면 기도 생활 안 합니다. 그 기도는 무시로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렇게 WCC, KNCC 협상하는 데 가서 기도해도 안 된다. 요즘 그런 단체들이 기도 운동하고 부흥 운동하지만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일 창조밖에 다른 게 없다 이 말이죠. 그 신들이 그 공약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 세일 역사밖에는 없다고 31장 21절에 못을 박아놨어요. 세일 창조밖에는 나헬의 눈물을 닦을 길이 없다. 그런데 오늘 세일 반대해도 될 줄 알고 단체를 만들었지만은 WCC가 만들어졌지만은 절대로 안 된다 했잖아요. 절대로 구원이 없다.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효와 같도다. 얼마나 우상을 만들었든지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우상이 꽉 찼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꽉 찼다. 우상이 꽉 찼다. 탐심이 우상이라고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에 말씀했죠.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탐심 때문에 도둑질하고 탐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 도둑질하고 그래서 멸망받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효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단을 쌓았도다. 이 바알은 마귀입니다. 이방신입니다. 이 태양신, 농신, 주신, 인간이 복받으려면 바알에게 절해야 된다. 그래, 그럼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한판 했습니다. 1대 850으로. 이번에는 수르바벨 머릿돌로 태산과 붙어보자.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태산이 평제가 됩니다.
당연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익하는데 이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 속에 이 예레미야 속에 두 가지 언약, 새 언약, 새 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산 말씀, 예수의 피로 산 말씀이 계시록 5장에 인권 인수인데 아버지 오른손에 책이 한 권 있는데 7권 봉안책인데 안팎으로 기록이 됐어요. 근데 그게 뭐가 거기에 기록됐을까? 그 책 속에 무엇이 기록됐을까? 뭔 중요한 것이 기록됐을까? 우리의 속모습,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판, 너희들 마음이 이렇게 됐다. 진단서, 우리 죄병의 진단서가 그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장 8절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한 책이다. 이 책대로 수술받아라. 이 책을 받아먹고 소화를 시켜라. 이 책이 너희 육체를 변화시킨다. 아담이 불순종 선악과 먹어서 이렇게 진단서가 나왔다. 의사가 대신 예수님이 이 진단서대로 치료를 한다. 그렇게 와서 치료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에 불타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치료받은 사람은 여호와가 치료하는 강선을 받아서 외양대에서는 송아지에 뛴다는 그 육체구원입니다. 육체 개조. 그래서 엘리야 말을 듣고 돌아오면은 이렇게 몸에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14절에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라 했는데 여기는 또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기도하지 말라? 안 따라오는데 새 일을 안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을 청종 안 하는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딴 데 갔는데 그렇게 예레미야가 기도해도 효과가 없다. 중보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기도하지만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기도가 효과가 납니다. 도와줍니다. 근데 말씀을 덮어놓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주여 하면요. 이건 성전 방바닥이라 청량이 안 됩니다. 은혜도 안 될 뿐더러 마음이 더 신경질 더 납니다. 화가 더 납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속이 부러워진 게 아니고 더 강팍해집니다. 은혜는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어디서 얻어올 수도 없고 내가 원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주실 분이 줘야 되거든요. 은혜를 주실 분이 우리를 불쌍히 내게 줘야 되는데 내 마음이 불쌍히 안 여겨지는데 하나님 볼 때 너는 괘씸한 놈이다. 배도자다. 너는 사탄이다. 그럼 은혜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져와야 되느냐? 세리와 창기같이 우리가 세리와 창기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머리를 들 수가 없어 부끄러워서 머리를 숙이고 누가복음 18장 같이 나는 죄인으로서 하면은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만 발석교에 머리를 바짝 들고 우리는 세리와 창기가 달라요. 우린 죄 없어요. 우린 율법대로 예배하러 왔어요. 우리 11조 바치고 금식 2번씩 해요. 일주일에. 그렇게 하다가 망했습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랍니다. 그럼 이 백성 끝났잖아요. 죽어야 되죠. 그래서 바벨론 칼에 3번 잡혀갔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선민이 왜 그렇게 됐느냐? 아담 해와 같이 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솔로몬같이 우상을 세웠다는 겁니다. 삼손같이 블레셋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속 선악과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말씀을 이해를 시켜야 내가 보이죠. 내 모습이 보이죠. 내 모습이 보여. 당신은 이렇게 생겼다. 너 마음속이 이렇게 복잡하다. 더럽다. 그래 읽으면은 참 재미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몰랐는데 그렇습니까? 아이고 내가 개율자입니까? 내가 마음이 이렇게 완악했었습니까? 내가 목이 무쇠같이 뻣뻣합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신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권액이라는 것은 아주 공고한 재앙, 아주 답답한 형편,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고통, 그 권액을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안 듣는다. 그게 기도가 무효가 된다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면 그만이죠. 그게 우리가 구장성가 많이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 땅에 나타났다 해도 14만 4천만 해당되지 그 나머지는 해당 안 되죠. 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이 예루살렘 유다가 하나님 앞에 음녀가 됐다. 행음자가 됐다. 그럼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자주 옷을 입고 붉은 짐승을 타고 금잔을 들고 바벨론 이름을 붙여가지고 땅에 가정 그것이 의미가 돼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마귀 비밀을 들고 설칩니다. 지금요. 그 행음자입니다. 오늘 이 네로라 하는 큰 교단들이 공산당 손잡고 협상하면서 거룩한 제육이 그에게서 떠났거늘 거룩한 제육, 제육은 제사드린 고기인데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시지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벌써 버렸는데 떠나갔다.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그가 악을 행하이며 기뻐하도다. 악을 기뻐한다. 악을 기뻐한다. 자기를 믿고 산다. 악을 믿고 산다. 그 말이죠. 나 여호와가 이 이름을 일컬어.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유다를 푸른 감람나무 열매 많이 맺고 이사 5장에는 극상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됐구나. 예수를 보내줬더니 예수를 죽이더라. 세일을 교훈을 줬더니 세일을 막 발로 밟고 반대하더라.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다. 바벨론 군대가 막 와서 막 잡아가고 짓밟고 죽이고 부자를 다 죽이고 돈을 뺏어갖고 포로로 잡아가고 이제 39장 가면 사실이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현재 심판하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구약은 직결재판이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면서 구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남아에서 석방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자,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유다 집의 악이 이게 선악과 악인데요.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선언했다. 재앙을 선언했다. 그 재앙을 피하는 길은 청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내 모습이 이렇습니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바울 사도같이 남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쳐. 자기를 관리해. 자기를 관리를 잘해서 주신 양식 받아먹고 시련받고 마귀로부터 공격받고 얼굴이 타임도 상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전도하고 그래서 이제 초목질 가서 고쳐서 열방의 선지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세부치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세부치가 다 풀무불 거쳐나잖아요. 그냥은 안 되죠. 무풀 속에서 녹아서 강한 쇠가 되어야 되죠. 우리 말세종도 시련의 고난의 풀무에서 녹여서 예수님 같이 강하게 신앙 사상을 만들어서 사상무장해서 이 쇠풀물을 녹여버릴 수 있는 쇠보다 더 강한 종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금강석이라 이사야 50장에서 부시도 같은 얼굴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이하는요, 예언을 했더니 그 반응이 나타났어요. 백성들이 다 반대해요. 그래서 재앙이 떨어졌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 먹어야 됩니다. 이거 남에게 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준 겁니다. 교회와 종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오늘 교회의 모습, 우리의 우리 속에 숨어있는 모든 그 비행을, 죄를 다 보여줬다.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예수님의 종이 예레미야인데, 예수님이 잡혀갔다면 종도 잡혀가는 거죠. 끌려서, 토사장으로 가는 어린 양 같다. 그 예수님은 토수장으로 나가는 짐승같이 입을 열지 않았죠. 이사야 53장에
말씀했죠. 7절에. 자,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그러면 이제, 마귀가 들린 이 발석교인들이, 외식하는 사람들, 가짜들이, 가짜 교인들이 하나님 안 생기는 하나님 이름만 이용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 도둑놈들이 말이요. 예레미야를 보고 죽이겠다고. 우리가 그 나무와 가시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그전에는 몰랐어요.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악한 줄, 교회가 이렇게 악한 줄 몰랐는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듣고는 알았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예레미야가 원통한 사정, 그 이사 40장 27절에 원통한 야고바, 오늘 우리 수르바벨 제단도 원통한 아리에라, 예루살렘아, 수르바벨아, 원통하다. 원정을 주께 아래에 싸우니, 우린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사상 전쟁입니다. 마귀와 전쟁입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마귀하고 싸웁니다. 그게 내가 그 마귀 편이냐, 예수님 편이냐,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레미야 편이냐, 아니면은 이 유대인의 이 강팍한 사람 편이냐.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원수 갚는다. 그게 예레미야 편이 아니면은 살 길 없습니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보십시오. 아나도 나왔죠. 아나도는 예루살렘 옆에 촌락인데 제사장 촌락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을 길러냅니다.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사는 촌이 아나도 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딱 선택해서 열방의 선지를 세웠으면 경사났습니다. 경사났어요.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으면 이거 잔치해야 됩니다. 잔치. 그런데 잔치는 고사하고 죽여버리려고 마귀가 총동원됐습니다. 우리나라에 강원도 대통령이 났습니다. 최규하 대통령. 그건 선출돼서 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죽어서 임시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리 행사를 하는데 강원도에서 막 잔치됐어요. 감자바위에서 대통령이 났다고요. 얼마나 경사입니까? 좋지요. 근데 그럼 대통령이 더 귀해요? 하나님 종이 더 귀해요? 종이 더 귀하지. 그럼 아나도 촌내에 촌락에서 예레미야 대선지가 나왔다면은 잔치는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사났다고. 잔치는 고사하고 이 사람이 우리 자꾸 잘못을 말하고 우리를 괴롭히니까 제해버려야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걸 예레미야는 몰랐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알려주니 알았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 수레바벨 재단을 마귀 떼들이 아주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막 죽이려고 달거듭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마귀 편에 서지 말고 죽어도 하나님 편에 서서 죽어보자. 3일반 죽고 가자. 이게. 3일반 죽고 가자. 성령은 현재 사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동행해야 됩니다. 슬프다 아리엘. 진짜 슬퍼야 됩니다. 말로만 슬프다 하고 안 슬프면 거짓말 아닙니까? 슬픈 일이 있습니까 지금? 내게. 여러분 각자의 슬픔이 있냐? 눈 감고 좋을 때가 아니고 지금 슬픔이 있나 없나? 이게 문제예요. 내게 슬픔이 있나? 내가 사는 것이 정말 슬프냐? 진리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억울함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가고 있느냐? 예수님 같이 예레미야 같이 눈물의 선지가 되느냐? 아니면 희희낙낙하고 세상과 보조하고 맞춰가지고 세상과 손잡고 춤추고 있느냐 지금? 두 길밖에 없어요. 두 길. 성전 안의 길과 성전 밖의 길. 자,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예언하지 말라. 오늘 마귀는 우리 교회를 제일 미워합니다. 선교사업 미워합니다. 선교사업을 아주 하지 말라 그럽니다. 들었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도다. 이렇게 공갈 협박합니다. 하나님 쪽으로 막 미워합니다. 죽이려고 다가듭니다. 그렇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는데 누가 죽여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누구를? 아나도 사람들을 하나님이 때려 부시겠대. 누굴 통해서? 바벨론 군대 보내가지고 다 잡혀갔죠. 그 하나님의 종을 반대하다가 잡혀갔다고요. 예수를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잡혀갔잖아요. AD 70년에. 유다가 풍고박살이 되고 그렇게 자랑하던 46년의 성전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티투스 대장이 로마 정권을 잡고 금을 뽑아가느라고 돌을 하나하나 다 제껴서 예수님 마태 24장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울었잖아요. 예루살렘 보고 참 안 됐다. 왜 너희들 눈에 내가 안 보이느냐? 하나님이 감춘 같다. 너희들이 세상의 눈은 밝은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안 보인다. 가이사가 왕이라고 어디 가이사가 잘 생겨봐라. 다 지옥 가잖아요. 가이사는 지옥의 대장이에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청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힘이 있다고 소용이 있느냐. 북방 칼이 오면 다 잡혀가는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지금 평양에 기근이 많아졌어요. 공산당은 배고파요. 그래서 먹고 살려고 탈북하잖아요. 그 후 3년 되면요. 하나님이 흉년을 내려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기근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애가서에 보면요. 몸이 얼굴이 새카맣고 배 같은 게 붙었고 뼈만 남았어. 그래서 자식을 잡아먹어.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 어떤 사람이 유순한 부녀들이 아주 온유한 부녀들이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자기 자식의 달구를 보였던가 봐. 삶아 먹었다 했어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새 시대 못 가면 글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받아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이렇게 생겼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줄 몰랐습니다. 내 속이 이렇습니까? 그래 인정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바울같이 앞에 걸 잡으려고 쫓아가면은 하나님이 고쳐서 데려가고 이걸 반대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다 됐다. 새시대 왕권은 못 받으면 종족 안 되겠나? 종족 안 됩니다. 종족요. 이사야 34장 보세요. 종족이 되려해도요. 종족 자격이 남아있어요.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사람, 퇴색한 전부를 받지 않고 피 흘림을 보지 않고 그 종족도 그렇게 돼야 돼요. 아무렇게 왔다 갔다 종족이 쉬운 줄 안돼요. 종족 쉬운 거 아닙니다. 왕권이 안 되면 종족이거든요. 떨어지면 종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에 죽고 자녀들이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 아나도시 오늘 교회입니다. 교회에 종이 나오고 신학교 목사가 나오잖아요. 그러게 종을 길러내는 그 단체가 이렇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마귀도 참 희한해. 에덴 산을 꼴딱 삼켜놓고는 아브라함의 언약 모리아산도 꼴딱 삼켰어. 솔로몬을 우상 만들게 해서 솔로몬에게 타락해가지고 우상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1계명, 2계명을 범하고 장가를 1000번 가고 다윗도 홀딱 넘어져서 율법을 범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회개시켜서 이렇게 하면 산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 알았어요. 회개하면 사는구나. 그래서 시편 51장에 읽어보고 그러면 회개하고 살았다는 증거는 뭐냐?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하나님 멸시하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이 항상 내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안 되겠다. 항상 내 부족이 나타나고 마음이 상해 있어.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상한 심령은. 주님을 의뢰하게 되지요. 완전하신 주님을 의뢰하게 되지요. 그래서 남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벌할 해에 언제입니까? 606년 다니엘 잡혀갈 때 1차, 2차, 3차로 벌날 해를 정해놨어요. 우리나라는 이번 세 번째 러시아가 내려오는데 벌날 해가 7월 15일에 잡아놨습니다. 그만 쳐봅시다. 14장 성가 부릅시다. 내가 따라갈 때에 주님 붙드시도다.
주의 손에 붙들린 내가 승리하리라.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하늘에서 나리는 일곱 영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려 들림받게 하리라.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흑암 세력 온데도 진리 등불 밝히어 신랑 영접할 저녁 되게 하여 줍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5개월의 한란이 우리 앞에 온데도 원수 피해 없도록 완전 역사합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항청 때의 피해가 내게 상관없도록 강권 역사 일으켜 푹진하게 합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내 장막 속에서 주인 양떼 울면서 부르짖는 그 소원 이뤄지게 합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모세같이 쓰시어 하나님의 증거를 동북에서 보이어 영광 받아 줍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쓸모없는 죄인 중의 개수들을 이처럼 사랑해서 마지막 아버지 말씀 알아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선지의 말씀을 듣는 사람, 청종하는 사람은 새일 창조로 에덴 동산에 축복으로 보내주지만은 이 말씀을 배반하고 청종치 않고 반대하면은 바벨론 칼에 잡혀가 죽는다고 말씀했나이다. 아버지, 이 기로에서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순종의 걸음을 걸어서 이 더러운 죄인 개수들이 이 새일 창조의 특혜를 받아서 예수님 몸같이 만들어서 초막절에 개조시켜서 다시 뜯어 건쳐서 죄 없는 몸으로 원죄를 뽑아버리고 신부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자기 눈 쳐다보고 자기 눈에 대들보를 뽑으려고 애를 쓰고 해산수고도 하고 복음 선교 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내게 있는 것 모든 걸 다 바쳐서 아낌없이 주님만 섬기는 삶이 되도록 순교자 동무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 아주 귀한 말씀 읽고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길을 가야 되겠사오니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 불평 없이 감사하게 가다가 맞아 죽고 3일 반에 변화되도록끔 이끌어 주시고 11주까지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과 가정 위에도 천명명이 되도록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24시간 안식일 범치 않고 항상 하루 종일 하나같이 감사와 찬송과 예배와 경배를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지막 주신 이 말씀 약속 받아 먹고 때가 되면은 이 말씀대로 변화가 돼서 구름 타고 엘리야같이 하늘로 갈 수 있도록끔
만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순종에 그러면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